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대학 전도학교 인도 받아 보니까요, 옛날 그 가슴 있잖아요. 저는 평생 대학 사역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강사되고 목사되고 이러니까 이제 목회 경험해야 되니까 어른들 사역하다가 젊은 그 가슴, 뜨거웠던 가슴이 다 좀 냉랭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을 자꾸 좀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다락방 전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다락방에 대한 부분 조금 깊이 있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 이 다락방을 정말 혼자서 누리면 하나님이 만남을 줘요. 전도에 대한 그 개인 전도. 그럼 개인 전도 했으면 영접했을까요?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요. 양육.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쭉 이어서 매주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개인 다락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때 참 많이 갈등했어요. 방황할 때는. 그 주된 몇 가지 이유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하고 상관없이 가정에 자꾸 문제가 터져요. 부모님 이혼한다 쌓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피해가 내한테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하고 상관없이 가정에 들이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부모님으로도 내려온 영적 문제,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참 많이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등록금 되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 학기 등록금이 그때 270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비싸죠? 한 500만 원 됩니까? 의대 그 레지던트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내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야, 참 어떻게 등록금 되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1000만 원씩 내고 뭐 500만 원씩, 뭐 입학할 때야 부모님이 내주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자꾸 낙심이 되니까 관심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죠. 외로우니까. 답답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이제 이성 친구니까. 여러분 선배는 들어주는 척 하면서 안 들어줍니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래도 좀 이제 편한 사람이 이성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관심 많은 사람은 이런 부분도 생각하죠. 남자들은 현실 도피를 어디로 가냐면 군대로 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등록금 딱 이제 될 수 없는 환경이면 에이, 군대는 가야지 도망갑니다. 여자는 도피처가 어디로 갈까요? 시집이로 가죠. 부모님이 시집이 나가라 이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시집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전공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성적 맞춰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1학년 때 거의 대부분요, 학교 다니면서 다른 대학은 이제 또 대학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아니면 이제 군대 갔다 와놓고 이제 휴학해놓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가려고요. 그러니까 당장 미래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 학교에 계속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녀도 졸업해도 자기가 원한 전공이 아니에요. 성적 맞춰서 들어간 거니까. 힘든 거죠. 저는 이런 많은 부분 때문에 참 많이 갈등하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많은 부분을 못하면서 잘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기도 수첩 그냥 1년 정도? 그 정도 막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근데 오늘 여러분이 쭉 들어보시면 이래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당장 개인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누려야 될 절대적인 이유.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인 치유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뭐냐면 나와 상관없이 내려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함정입니다. 함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 이게 내 중심이라는 게 모든 부분이 다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그 부모님이 왜 공부 열심히 하랄까요? 여러분 보고. 공부 1등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서울대. 그럼 왜 서울대 나오랍니까? 하버드대 가고. 좋은 대학이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연봉 높게. 적어도 한 1억 넘게 받아요. 그래야지 뭘 좀 넉넉하게 무시도 안 당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좀 의사, 이런 식으로. 안정되게 가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 없으면 당장 죽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해야지.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공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든지 인터넷 치면 남경필 도지사 어쩌다 어른에 나온 그게 있어요. 나 처음에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봐요. 근데 거기에 도지사가 딱 나왔더라고요. 도지사가 왜 어쩌다 어른에 나왔지 싶어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제 몇 개를 이제 눌러가지고 보게 됐어요. 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성공된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좀 배경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도지사가 되는 그날 부인이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했습니다. 지금 이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 마약 중독으로 감옥 갔죠. 그 정도 도지사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가정 깨지고 후대 담을 그럼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국에서 그래도 꽤 큰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근데 그분 의식이 없어요. 아시죠? 그분 자녀들 다 이혼했어요. 아들 이재용 씨 감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자살해 죽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돈이 많은 게 행복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지금 행복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나 중심으로 돈, 물질, 성공 쫓아가봐야 언젠가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이걸 사단이 오래전에 함정으로 딱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이 속에서 사단이 뿌리 내리게 만든 올무가 있습니다. 그 이제 틀이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 대부분의 종교가 무상교입니다. 무당. 아시죠?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무당을 낍니다. 오래전에 뉴스위키지라는 그 시사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분 장로님입니다. 교회. 근데 이분이 뭐랬냐? 이번에 대통령 되겠냐?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무당이 말했습니다. 지금 묘자리가 선친의 묘자리가 왕이 날 묘자리가 아니래요. 묘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선친묘로. 그래서 이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됐습니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 거의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졌죠? 성수대교 붕괴됐죠? 바다에 배 깔아앉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해외에서 다리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진 거는 가지고 굉장히 토픽으로 했습니다. 한국에 저렇다면서.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래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짜를 무당이 정한다 했습니다. 전에까지 멀쩡하게 따뜻하다가 수학 능력 시험 치면 겁나게 추워요. 무당이 그래 날짜를 잡는다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야, 정치인이 경제인이 무당을 안 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삼성에 전직 다니는 다녀가지고 지금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제 성도님을 양육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전에 사람을 신입사람 딱 뽑을 때는 반드시 옆에 양복 입은 무당을 앉힌대요. 앉혀가지고 이제 딱 봅니다. 다 일단 조건 서류 면접은 다 통과되니까 면접을 보잖아요. 볼 때에 무당이 오른쪽으로 탁 이라면 이분은 합격. 왼쪽 이렇게 하면 이분은 아니라요. 삼성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다 봐요. 면접을 딱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무당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딱 보는데 탁 이러면 합격. 탁 이러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성도님한테 했거든요. 이 성도님이 그거 있었대. 면접 올 때. 그냥, 야,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이야기 들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삼성하고 맞냐는 거예요. 관상이. 이 정도로 사람들은 딱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뭔가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면 좀 심한 말로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종교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종교는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는 거고 복음은 귀신 꺾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생활하고 청년생활하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 이루고 계속 중직자 응답하다 갈 건데 가면서 아마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대단한지를 체험해 가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 체험시켜요. 대학 때 복음 받은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깨달은 거 자체가. 이런 속에서 아예 딱 체질로 올무로 딱 묶어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고통이죠. 불신자 말로 운명입니다. 또 심한 말로 불교 용어로 업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습니다. 영적 문제 오죠. 정신과 마음이 내려옵니다. 육신적으로 탁 문제 옵니다. 고통 오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해결하려고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자녀에게 꼭 사랑이 대물림 됩니다. 불신자 예수가한테 12가지 요 오래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오래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지구를 다 움직여요. 아시죠? 큰 코끼리를 이 조련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요. 나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저 덩치를 얼마나 큰 게 어떻게 조련사 한마디 움직이나. 가만 보니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코끼리가 어릴 때요. 그 다리에다가 쇠고랑을 딱 채워요. 그럼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연결된 이제 나무 막대기를 말뚝을 여기 탁 꽂아요. 그럼 코끼리가 이제 다니겠죠. 다니다가 쇠고랑 길이만큼 이제 탁 걸릴 거 아닙니까? 걸릴 때 코끼리가 이제 다리로 탁탁 당겨 보는 겁니다. 당겨서 탁 당겼는데 말뚝이 뽑혔어요. 그러면 조련사가 가만 보고 있다가 그거보다 더 굵은 말뚝을 탁 박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코끼리가 또 다녀요. 다니다가 탁탁 또 당기는데 보니까 힘껏 당기는데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 내에 뭐가 각인되냐? 아,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요게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올무로. 그러면 코끼리가 커져도 뇌에 뭐가 각인되냐? 조그마한 그 말뚝 박아는 거를 못 빼요. 왜냐하면 아니 코끼리가 얼마나 큰데요. 코 하나로 밀어갖고 이 자동차를 굴리는데 힘이 대단해가지고요. 그런데도 뇌에 각인됐어요. 못 나온다. 안 된다.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단이 이렇게 딱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딱 가두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에. 이 영적 흐름이 얼마나 무섭냐면 영적 흐름이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내가 몰랐던 오래된 문제가 현실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 문제 속에서 내게 또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르게 이제 틀리게 잘못되게 각인 뿌리 체질돼. 예를 들면 요셉은 가정 문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있어요. 외로워요. 엄마가 없다는 거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가 있고 돈 많아도 엄마가 없다는 건요.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 상처가 됐다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을 갖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상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게 된 메시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돈도 없고 처가살이하고 경제도 없고요. 건강도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들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낸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거야. 자기 방법으로 40회 때 그 대단한 지식 가지고 활렸다가 살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0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왜 우리 집은 해결이 안 되지? 내 미래 문제, 내 배우자, 이럴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거예요. 특별히 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대단하죠. 군대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양의 피 바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피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 언약 하나 잡았는데 사실은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면 다윗만큼 대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대단한 환경이 아니라면 되게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보십시오. 어릴 때 어머니가 서운한 대로 저 떼자마자 교회로 보냈어요. 그럼 교회 가가지고 언약 옆에 있는데 왜 있는지 몰라. 엄마가 가랬어. 엄마가 가래서 훈련 갔어요. 내가 이거 훈련 왜 왔지? 그래서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말씀도 안 들려요. 답답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도 흔하게 안 보여요. 엘리장 눈이 캄캄해요. 그 두 아들 홈리 비니아스 거의 망나니 수준입니다. 교회 가보니 목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아들 저거 왜 저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서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사실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밤에. 아니 내 너 안 불렀는데? 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한 거예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그때 엘리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른구나. 말하죠. 부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밤에 싹 야 기겁 안 하겠어요? 근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사실은 엄청나게 고통과 문제 속에서요 렘넌트 7명 모델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대단해요. 근데 왜 이 말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메시지는 요셉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고 사무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입장이 지금 이렇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일평생 자기 장인 가족 사울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다녔습니다. 사실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들이요 왕이시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 귀신의 사울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댈 수 있냐? 손대지 마. 그 말은 인격이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반을 사람 때문에 쫓겨다녔다니까요. 사람은 이거 죽이도 못해요. 개 같으면 잡아먹도록 하지. 엄청 어려움 당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서 언약적인 뭔가 한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럼 다윗이 왜 성전을 짓겠습니까? 물론 언약궤를 모시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만나겠죠?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늘 언약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모실 성전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늘 교회 가고 싶어요. 말씀 듣는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된 거예요. 5번째는 엘리야 보십시오. 아예 그냥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저 엘리야 죽여라 라고 사형을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하나님 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인생이 참 연약하죠.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릅니다. 40주 40년을 막 달려가서 기도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특심인데 저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요, 하늘에서 불 떨어진 족이 참신이다, 붙자, 이라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선지자를. 그래놓고 이세벨 여왕이 저 엘리야 죽여야 된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는데. 그런데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뒤를 이을 엘리사를 가서 기름 부어라. 하사엘과 예후 왕에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제자입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어. 찾아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능력 체험하고 기적 맞는 거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이 뭐냐? 전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역사 많이 나도 절대 흥분하지 말 거는 역사건 서론이에요. 결국에는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엔 제자가 남아야 돼요. 그래 계속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계속 도전을 받고 갑니다. 그럼 유 목사님이 저분이 얼마까지 살겠습니까? 몰라요. 그럼 저분 가고 나면,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면 여전히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계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 후대 중에 목사가 일어나서. 근데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른 말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잘못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단한 거 아닙니다. 계속 복음이 강조되면서 계속 전달돼야 돼요. 완전히 시대마다 건물 남았지 다 복음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연약함 중에 기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종교는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와 있는 응답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내가 그 문제 해결된 거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와 있는 응답을 이제 찾는 거고요. 종교는 해결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무당 찾아가서 구슬 한번 제일 빨리 해결됩니다. 강남에 있는 분 만났는데 굿하는데 2억 준답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 해봤어요. 2억을 설마 신용카드 갖고 끊지는 않겠지? 나 5만 원짜리 현금 주겠지? 진짜 현금 준다 하더라고요. 부적을 붙이는데 7천만 원짜리를 줘요. 야, 속으로 무슨 7천을 주고 부적을 붙이고 2억을 주고 구슬하고, 집이 13억, 15억씩 하니까 그런 집 사는 돈은 많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잖아요. 왜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시간표에 그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진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요. 기도를 정말 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응답받는 사람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 아이고, 힘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눈물 찔찔 짜고 기도하지. 힘 있어봐라. 교회 뭐 하려고 하는데? 하면 되지. 철없을 때, 복음 잘 모를 때.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만 가능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러니까 신분이 응답받으신 분은 여러분 계속 응답받게 됐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너무 황당한 거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잠깐 보류해요. 첫째가 이제 용돈을 달라 줬거든요. 둘째가 저보고 그래, 아빠 얘가 좀 머리를 잘 돌려요. 애가 세상을 좀 사는 뭐가 좀 그 EQ가 높은 거지. 제 EQ도 높고요. 잔머리 지수가. 뭐는 저보고 100만 원 달래요. 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아빠가 줘야 될 이유를 말하면 줄게.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맨날 그 몇천 원씩 주면 한꺼번에 달라는 거예요. 네가 탕자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한꺼번에 주면 아빠도 편하잖아요. 그때그때 매주 안 줘도 되고. 가만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나 순간 현혹될 뻔했어요. 그 말에.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네가 100만 원을 들고 네 뭐 사고 그다음에 먹고 친구들 안아주고 네 성격이 좋으니까 그럴 건 아빠 안다. 근데 100만 원 들고 다녀봐라. 그럼 도둑놈이 네 100만 원 들고 있으면 널 어떻게 하겠지? 그러더니 납치하겠죠. 그러더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네가 납치되면 되겠냐? 내한테 이제 현혹됐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그러면 안 줘야 되겠네요. 그래, 못 줘. 내한테 너무 왔어요. 매주 준다니까, 몇천 원씩.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줘요. 기도 안 해도 줘요. 필요하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저귀 부모가 다 줍니다. 옷이 필요하다. 옷 다 사줍니다. 신발 다 사줍니다.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기와 야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번째 이사야 보십시오. 죽음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최고 두렵거든요. 근데 두려움 순교당했는데 참.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가 남긴 그 그릇토기 하나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잖아요. 만약에 이사야 6장 13절 그 말을 안 남겼으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겠습니까? 시대적인 뭔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울 보십시오. 엄청나게 핍박당합니다. 이단에 정죄당했습니다. 참 괴로워요. 참 전도했는데 그 다락방 이단이다. 이 말 듣고 성도들이 새 가족이 다 기존교회 가는 거 보면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힘들게 복음 전하고요. 이번 양육해서 교회 다 얼마나 기쁩니까? 세례받고 이랬는데 그 교회 이단이야. 그 내물로 이단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 이단이라 하더라면서. 사촌이 이단이라 하면 이단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양육을 할 때 첫 판에 바로 말합니다. 우리 다락방이다. 그럼 다락방이 왜 이단이냐? 설명 다 합니다. 이단이 뭔지를 설명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 신성 부인하는 여호와 증인,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말고 안상홍 씨, 자기가 보혜사 성령,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집에 띵동 해가지고 카메라 들이대면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전도하는 분은 안상홍입니다. 하나님 교회. 그 단체 있어요. 계속. 근데 문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을 통해 그 시대 로마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되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안 주시고 안 쓰셔요. 상처가 아니라 메시지가 돼버리면 이 메시지 가진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방향. 정말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시고요. 절대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바울을 딱 불러놓고 다소의 고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직접 다메섹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바울이 고향으로 갔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올 때까지 14년 걸렸어요. 14년 동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복음 누렸어요. 14년간. 다락방 한 거예요. 그래놓고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니까 큰 무리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참 힘들죠. 보세요.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 하고 피땀 흘려 일했더니 갑근세 내라 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장 가면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한 대 딱 물었어요. 담배세 내라 하고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너무 힘드네. 한 잔 딱 했더니 주류세 내라 하고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안 졸려고 껌 샀는데 소비세 내라 하고요. 다 붙어 있어요. 집에 가서 몰라 쉬었는데 전기세 내라 하고요. 수도세 내라 하고 월급쟁이 에라이 모르겠다. 회사 차려야겠다. 갑자기 법인세 내라 하고요. 죽어붙어요. 상속세 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뭐 붙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당연히 옵니다. 제가 대학 때 참 갈등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준수 목사야. 그때 목사가 아니죠. 준수야. 자, 저기 무덤가 가봐. 무덤 다 죽었죠. 죽은 사람한테는 고요해. 살아있으면 배도 고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다. 주님 앞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죽어보면 어찌 되죠? 아야, 이거 손이 지금 아픈 거예요. 못을 박아갖고 다리 아픈 거예요. 안 죽어가지고 내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지. 그리스도 맞지만 돈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맞지만 성공도 필요하고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바울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응답을 그렇게 체험해 왔거든요.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이제 영적 문제가 옵니다. 현실 문제를 부딪히니까 이 현실 문제가 내게 각인뿌리 체질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뭐가 내게 각인되냐? 상처가. 제가 지금 양육하는 분이 어제 자살 시도했어요. 카톡이 왔거든. 목사님, 아내가 말하고 누가 말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화요일 날 이제 내일 양육하니까. 근데 어젯밤 난리 났다더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파트 베란다 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 이렇게 아내가 잡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둘째 임신했거든요. 이야, 참 쉽지 않구나. 상처. 말 한마디에 꿀꺽 해가지고 죽어야지. 필요도 없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래된 상처가 복음 한 번 듣는다고 물론 잠깐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전히 깊숙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 염려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체질됩니다. 원망.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환경이 이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꼭 창세삼병 체질. 아담아,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게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원망, 핑계. 정말 복음 깨달았다. 핑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음 받게 됐고. 제가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창세기 3장의 피해자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모님 원망 안 했습니다. 왜냐? 몰랐으니까 부모님도. 내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 살리겠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살아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되니까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성, 뭔가 좀 좋은 스펙, 아니면 돈, 알바,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이제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중독이 오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옛날에 마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한 번씩 어려우면 마약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피 속에서 막 마약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었는데 뇌는 기억하고 힘들면 마약 할까? 옆에 누군가 마약 주기만 하면 당장 할 자세라. 이러니까 영혼이 황폐돼 버리면 사실 어떤 상태고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피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 듣고 싶은 생각 자체가 이미 다른 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쉽게 조급하게 또 쉽게 그냥 참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요. 대한민국 얼마나 국민성이 급한 줄 아시죠? 빨리빨리 전 세계 다 합니다. 빨리빨리. 다 알아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커피 200원 넣습니다. 넣자마자 바로 손 넣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 튀죠. 뜨거워 이러죠. 아이스크림 이거 얼마나 살살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합니다. 확 씹어먹어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땡 하는 거예요. 사탕이 녹여 먹어야 돼. 저도 아이한테 이거 깨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안 돼. 빨아먹어라. 좀 들어서면 바로 없어요. 넣고 바로 씹어요. 이만큼 급합니다. 애가 태어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 근데 본능적으로 한국인의 그 국민성이 내려가 있어요. 아빠가 혹시 뺏을까 싶어가지고 바로 입에 다 넣어요, 애가. 이 정도로 급합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우리 대학, 가정, 우리 지역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전도되겠습니까, 글쎄. 복음 안 누리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 누리면 됩니까? 방법. 오늘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게 뭡니까? 말은 알아듣겠어요. 복음 뿌리. 근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전도신학원 다녔습니다. 성교사 훈련 다녔습니다.
또 목사님께 뭐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훈련을 받고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답을 주셨냐.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 강단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다. 그때부터 저는 어려울 때 기도원 가고 싶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고 흔들리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왜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답이 오잖아요. 제가 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렸는데 제가 이 답이 딱 내게 오고 난 다음에는 안 흔들렸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생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해보니까 나중에 오직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정답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달라요.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격이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가장 좋은 단어 임마누엘. 지구상에 가장 축복된 단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함께 해요. 내가 갈등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내가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를 떠나보다니까. 에이씨 몰라.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집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고 완전히 교회 등졌습니다. 고3 때. 이제 몰라.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 간단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일단 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까 자매도 간증했는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영화 보러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갑자기 스릴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술 마시면요 약간 알딱딱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알딸딸 해가지고요 좋습니다. 왜냐 힘들 때 한 번씩 마셔주면 잊어요. 깨면 이제 심각해져요. 현실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처갓집이 다 우상숭배 심각한 집이에요. 옛날에 경성대 국어국문학과인데 길에서 막걸리 먹고 많이 잤다대요. 근데 한 번 딱 말하대요. 두 번씩 말하지 마라. 알고 싶지 않다. 네 과거에 대해서. 여자가 무슨 막걸리 마시고 길까지 자냐? 한 번만 이야기해. 그러고 잊었습니다. 그 너무 충격됐어요. 남자가 길거리에 술 먹고 잔다는 좀 이해를 했는데, 내가 한 번 그랬는데,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사모,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메시지라니까 과거를 이제 메시지로 할 수 있는데, 사모가 그랬다는 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그만. 이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막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문제 해결하고 병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현실 빨리 도피하고 싶죠. 해결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제가 오랫동안 제 과거를 보니까 해결하는 게 하나님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나를 자꾸 복음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계셔. 안 믿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글쎄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해결 안 하죠. 3일 금식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대듭니다. 3일까지 금식 안 하죠. 이제 완전 단식입니다. 물도 안 먹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 좀 죽을 것 같으니까 응답 하나 줘요. 계속 그래 받으면 배만 고파요. 계속. 근데 복음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건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게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옛날에는 3일 금식이 그냥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치유가 되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신분이 축복을 받을 신분이고 신분이 복을 받을 신분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말씀 들으면 행동이나 삶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치유돼요.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축복.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그분이 운명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말하면 모든 지옥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정답으로 가지고 아는데 이제는 교회에 가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해답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현실에 문제 오죠. 사건 생기고 혹시 사람과의 중요한 갈등이 올 때에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이 왜 있습니까? 사람 옛날에 보고 말기 전에 안 보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거 안 봐. 내가 그냥 땡땡 제자 아니야. 끝입니다. 그냥 내가 제자이고 아니고를 내가 기준으로 다 판단해요. 무섭죠, 율법. 근데 보고 말고 보니까 아니라요. 참 감사하게 저는 좀 많이 바뀐 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맞겠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데 저 사람은 내보다 훨 조건이 좋아요. 나이도 어리고 규정에 쓰임 받을 수 있어. 복음 조금만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불렀잖아요. 전 질문을 많이 했다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말은 알아먹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뭐지?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 답을 줬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그 메시지와 목사님 말에 순종이 안 되고 목사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목회자의 제자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하는 제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목사님의 제자, 전도의 제자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연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전도 합숙을 받아보면 이봉묘 목사님이 첫 번째 강의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섬기는 목사님 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첫 판에 물어봅니다. 전도 합숙 때 속으로 난 유청 목사 제자가 맞아 목사님. 아멘 하는 거야. 갑자기 목사님이 그래 말하는 사람 없거든 많이. 저는 유청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인데 여러분 딱 4년 뒤에 졸업하거나 여러분 되면 여러분 중재가 됩니다. 제가 현장 사역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굉장히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목사님 제자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또 연관돼 있습니다. 참 좋은 관계죠. 그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같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분이 안수집사님 되고 이분이 권사님 되고 간증하러 같이 다닌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청년 때 만난 제자거든요. 대학 때.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는 정말 후대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시라니까요. 강단 말씀 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입니다. 성경 본문이 있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줘놓고 말씀을 붙잡으면 성취시켜요. 근데 말씀을 안 붙잡죠? 성취 안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먼저 줘놓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성취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받는 그 강단은 생명 강단이에요. 이 생명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저는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응답되고 성취될 말씀을 유치원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응답받아서 전도할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지금 구원의 길을 몰라갖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의 응답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응답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속에서 세 번째 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레마라고 그러죠.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현실이 해결되고 경제가 없다가 경제가 생기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저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기도했습니다. 또 해결됐어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 문제, 사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갈등 속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응답하는데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내 속에 깊은 불신앙, 내 혼자의 고민, 말씀 갖고 정확하게 딱 답을 주는데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게 맞구나. 나 이 체험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내게 진짜 응답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내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답이니까. 응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내 나이에 지금 뭐 할 거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서 내가 뭐 할 거냐? 대학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집 있겠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혹시 맡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뭐 교사라든지 뭘 원하시냐? 그러면 내가 직업 가지고 뭐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겁니까?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계획, 그게 나와야지 그때 내 인생이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시작은 됐어요. 그러나 이 천명이 내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당연히 오는 문제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계속 적용시키고 하면 돼요. 사람 말 문제 잡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화를 정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진다, 복음 누린다 할 때는 많은 게 달라져요. 천주교는 묵주 가지고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천주교 성당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아플 때 하는 기도, 식사 전에 하는 기도, 식사 후에 하는 기도, 뭐 직장 싹 다 기도문 다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불교는 아예 가서 108배 해보람, 3000배 이런 식으로요. 그냥 딱 남녀 혈연객거 믿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녀 혈연객교, 남녀 혈연객교를 3000번 외운대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리스도 해볼랍니까? 완전 성령 충만해지겠죠. 이분은 남녀 혈연객교를 3000번을 외운다니까. 한번 야 3000번 얼마 걸려요? 모르겠대요. 엄청 많이 걸린 거예요. 3000번. 그러면서 무당 아예 그냥 작두에 올라타쁩니다. 사람 보고 기절할 만큼.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보세요. 뭐라고 할지를 가르쳐주질 않아. 그냥 기도서 읽으세요. 그럼 내용을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일단 기도하기 전에 쓰는 기도부터 해요. 써요. 뭘 쓰시냐?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거나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 그거 한 줄 적어요. 요 지난주 받은 응답은 검은색 볼펜으로 적어요. 그 밑에 내용 딱 해서 내용을 적어요. 파란 볼펜 가지고 응답 내용을요. 두 번째, 이번 주에 목사님 강단 말씀을 정리해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본문 생각납니까? 저희 교회 믿음층인 히브리서 11장 21절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큰 타이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본부의 기도 수첩을 보시면 앞장 한 주간 시작되기 전에 2장이 비어요. 그럼 4면이 비어있죠. 그럼 한 면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거기다 적어요. 칠판의 글씨를. 아니면 요약된 거 옮겨요. 그리고 그 다음 뒷장에다가 지난주 받은 응답. 그리고 이번 주 메시지를 그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노트를. 다락방은 하나 메시지는 노트가 다 잡고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린 내 마음 생각에 아무것도 없어. 기록하기 바쁘니까. 기도 수첩에 옮기면서요. 아 이번 주 제목이 이거였지. 성경 본문이 이랬지.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내용이었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면서 이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 은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은혜, 요거를 강단 중심으로 매일 찾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은 주일 날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 1번 내용을 말씀 잡습니다. 화요일에는 2번 내용 중에 깨닫는 걸 잡아요. 3번은 수요일 내용을 가지고 잡아요. 목요일이 되면 주일 오후 설교 내용을 메시지로 잡아요. 깨달음을. 금요일 때는 수요일 걸 잡아요. 토요일에는 금요 기도의 말씀을 잡아요. 일주일 내도록 강단 말씀 가지고 전체를 다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못 가도 인터넷 들으면 되니까. 이게 되면 다락방 본부가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 한 주 정리를 보통 유 목사님은 핵심 때 정리를 하세요. 핵심 들으시죠? 다락방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메시지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메시지 혹시 다락방이나 아니면 개인 양육이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메시지를 받을 때 메시지 많이 받고 그냥 넣지 말고 그 메시지의 중요한 깨달음을 한 줄 적으라는 겁니다.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사나 아니면 무슨 전문사역을 할 경우에는 또 메시지를 하거나 받잖아요. 아니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듣는데 뭘 잡아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강단 중심으로 딱 잡고 요게 훈련되면 그 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항씩 늘려가라니까요. 우리 척추가 딱 골격입니다. 척추가 휘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지탱을 못해요. 강단 말씀 안 잡고 다른 거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이만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커요. 그리스 많이 하니까. 문제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돼요. 그럼 어째 되겠죠? 사강 탁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왜 해결이 안 돼? 제가 옛날에 그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맞냐는 거예요. 내게. 체험이 되고 누려지는 게. 이 속에서 기도 제목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메시지와 이번 주 교회 광고,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고를 잘못 들어서 다 사막에서 죽었다면서.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주일날 광고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정도학교 한다, 광고 나오면 그게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기능, 가정,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왜 교회 생활, 대학 생활, 가정 생활, 개인 생활을 이렇게 기도 제목 잡으라냐?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매일 하시라니까요. 오늘의 말씀 강단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요걸 매주 하시라니까요. 강단 말씀 매주 바뀌니까 늘 새로운 거예요. 요걸 매월 해요. 화요 집회 가서 한 달에 방향 나와요. 매년 해요. 원단 올해 뭡니까? 1, 2, 3 RUT 시대 치유 서밋 그 방향으로 다 목사님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시면 올해 여러분 교회마다의 원단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이런 것처럼 잡고 가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세계 복음화 맞습니다.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꾸로 잡아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를 두고 그러면 올해는,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오늘은 이렇게 거꾸로 잡아요. 왜 교회 기도 제목부터 잡으라 하냐? 개인 기도 제목부터 잡으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은혜, 성취하실 제목을 잡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소연하는 거지.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기도라. 아니 틀리게 잡아버리면 응답이 틀리게 와요. 진짜요. 여러분 잘못 잡아버리면 잘못된 응답이 와요. 만약에 불안하죠? 불안한 응답이 와요. 강단을 정확하게 잡죠? 정확하게 와요.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의 인도는 아리송이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과. 하나님이 아리송?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선명하게 말을 해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잡으면 되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당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에서 처음 딱 발령받아 출근해서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안전된 직장을 갔으니까. 점심시간에 막내니까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갑자기 점심 때 민원이 왔어요. 아주 슬픈 표정을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대하는 민원 아닙니까?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본인이 와야 되나요? 둘 다 당황해서 이거 아줌마 갔어요. 가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너무 당황해갖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고 안 맞으면 당황된 일이 계속 퍼져요. 계속 뭐지 이거는 그리스도는 이래 하는데 해결이 안 돼. 썼으면 이제 읽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읽으란 말은 쓴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스케줄부터 짜세요. 대학생 스케줄 바쁩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입학한 그 학생 보고 야 이번에 몇 학점 들었냐? 그리고 17학점 들었대. 야 씨, 1학년이 좀 빡세게 해야지. 한 19학점, 내 21학점 들었다 이러니까 요즘은 19학점밖에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17학점이 너무 많이 헐렁한데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실컷 놀고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래라 나중에 빡세게 한번 해봐라 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독서 여러분 전공서적을 많이 보실 겁니다. 성경 조금만 읽으세요. 매일 조금씩 한 2장 3장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 교수님 수업시간에 교수님 그리고 직원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름부터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계획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11전 얼마 하겠다 건축 얼마 하겠다 선교 얼마 하겠다 감사 얼마 하겠다 뭐 절경 부활제는 얼마 하겠다 요 대학생 때 가졌던 헌금관이 여러분의 경제와 직결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채웠어요. 그리고 본부 훈련 여름방학 때 저 합숙 가야 되겠다 아니면 티합숙 가야 되겠다 아니면 70인 가야겠다 이런 훈련 스케줄을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돈 줘요. 제 말 믿고 한번 해봐요. 진짜 기도하면 돈 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없는 것도 기도하면 시간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한 11시 퇴근해서 훈련 언제 받아요? 자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팀 합숙 가게 해달라고 이랬더니 직장에서요 휴가를 딱 5일 주더랍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5일을 팀 합숙 갔다 왔대요. 70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 안 준 거예요. 기도를 계속 1년 하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는데 휴가 가라고 또 3일 주더래요. 딱 그 3일이 70인 받는 거 기도하면 다 하나님 그 응답받게 해줘요. 이러면서 두 번째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 사건 생길 때 중요한 사람 갈등 올 때 하나님의 이번 주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해봐야 되겠다. 헌금 갖고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개인 정시예배 한번 정시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작은 거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대학생인데 5천만 원 헌금해야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성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거죠. 잡았으면 읽고 가장 편한 시간에 적어놓은 걸 그냥 읽으면 돼요. 새벽에 기도, 낮에 하는 기도, 저녁에 언제 기도하겠다. 스케줄 다 잡았으니까. 그러면 계속 읽으면 내 마음에 붙잡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계속하면요 만남을 참 축복된 만남을 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이 대학 관련된 분을 많이 부산의 강나루 목사님이 제게 처음으로 이제 대학 사역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장성동 목사님 부산에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오철롱 목사님 만난 게 참 부산에 있었으니까 참 좋은 분들 만난 것 같아요. 서대성 목사님 제가 그분 통해서 복음 받았습니다. 학교에 RTS 있거든요. 제가 지나보니까요 하나님이 다락방 안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세워오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좋은 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향한 다른 특별한 축복된 만남을 두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율법 아는 사람 만나보면 인생이 율법화 되잖아요. 신비주의 만나면 신비주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 오고요. 요새에서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세요. 정말 관계, 계속 만나지는 사람, 내가 어떤 자료를 줘야 되지? 그리고 혹시 시간, 기회가 되면 직접 복음 한번 전해보시고요. 평상시 구원의 길도 좀 하시고
연습이 필요해요. 아니면 계속 영접하는 사람 따라다니든가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해보든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고 해석해라. 왜냐? 문제와 사건과 사람은 전도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이 사실 집중 시대잖아요. 최종 학점이 졸업할 때 2.98, 전공 석차 224명 중에 185등. 거의 뭐 공부 안 했다는 소리죠. 이 사람이 이 학점 가지고 기자, 앵커, 아나운서를 언론고시 그랜드슬럼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능계에 방송인으로 활약하는 전현무 씨. 공부 뒷담 못했죠. 근데 기자, 앵커, 아나운서. 이 전현무 씨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쯤요. 놀 거 다 놀고 연애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서 3-4시간 공부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에 집중했다. 기자 이러면 기자에. 그 다음에 앵커 이러면 앵커에. 그리고 아나운서 이러면 아나운서에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모든 것은 사실 포기했다. 집중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해놓고 이것도 하고 그리스도 해놓고 저거 하고 그거 집중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께 딱 집중된 겁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세상 것이 많이 손해볼 것 같죠? 세상 것이 같이 끌려옵니다. 살려야 되니까. 돈 필요하다 돈도 옵니다. 자리가 필요하다 하면 자리도 줍니다. 복음 전하라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잖아요. 왜냐? 이거 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요거를 쫙 해놓고 가장 좋은 시간에 교회 주보 있죠. 교회 주보 가지고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목사님 설교한 거를 기도 수업 딱 적은 걸 정리한 거 딱 읽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헌금할 때 여러분 1,000원씩 다 넣어요. 봉투에. 월, 화, 수, 목 매일 넣어요. 토요일 날 조금 더 보태가 10,000원 헌금하고 감사한 걸. 이런 식으로 하시라니까요. 개인 다락방 안 어렵죠. 요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목사님 제가 하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초 목사님 지금 다민족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어려워요. 제가 2005년도에 오산에 왔는데 목사님 이거 가르쳤는데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네가 예수 믿을 때 처음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힘든 거지. 해보면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의 응답을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요거 다음 주에 한번 해와가지고 오세요. 1. 검은 글씨 적고 파란 글씨 적고요. 2. 이번 주 메시지 정리하고 깨달음, 강단 하나, 기도 제목, 교회 제목, 목사님 기도 제목, 주보에 다 나오죠. 기능, 대학생활 하는 중에 가정, 부모님과 형제, 개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스케줄, 기도 언제 하겠다, 운동 무슨 한다, 책 뭐 읽는다, 성경 몇 장 읽는다, 대상, 그 다음에 헌금 어떻게 하겠다, 훈련 뭐 하겠다, 계획을 해요. 그리고 문제, 사건, 사람 올 때에 적용하는 겁니다. 불신앙 안 하기, 믿음의 고백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천, 새벽기도 하지, 뭐 이렇게 적어요. 그래 놓고 만남이 주어지면 그 만남을 뭐 교수님 만났다, 뭐 교수님 뭔 이야기했다, 그럼 이름 적고 적으면 돼요. 그렇게 8가지만 한번 해봐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들이 한 주간 있을 겁니다. 진짜 해보고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 엘리트를 모으셔서 이 시대 엘리트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귀한 대학생들을 축복하셔서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개인 다락방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분들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가진 대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학마다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